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2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 28장 11절에서 28절을 제가 후반부를 봉독합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어지는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욥기에서 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명철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주 작은 배예요. 186들에 불과한 범선을 타고 미국의 이제 프리머스,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도착해서 첫 해를 보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배에서도 죽었고 또 육지에 내려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풍토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죽어갔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학교를 세웠으며 자신들의 집을 짓고 정착해 나갔죠. 그런데 뭔가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들이 그 토양에 맞지 않았는지 참 어려움을 겪고 한 해 농사를 질서하는 가을에 그들은 별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수수 재배를 통해서 얻은 것들 또 그리고 해변가에 나가서 주워온 여러 가지 새알들을 가지고 그들은 음식을 만들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칠면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과 처음에 원수지간이었던 자기들의 땅에 침략적으로 이렇게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왔거든요. 그들을 청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어도 당장에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또 풍경을 주시기를 이렇게 금식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금식 기도 기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 또다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려고 하는 그 논의 장소에서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금식기도 주간을 정했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금식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주간, 금식기도 주간 대신 감사
주관을 갖도록 합시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의 생활은 열악하고 음식도 양식도 풍족하지 못하며 유럽에서 지낼 때보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지금 형편없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대한 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척하고 개걸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농부의 말이 먹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려고 하다가 감사 주간을 선포했다 그래요.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서 감사 주간이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일 감사주를 앞에 놓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또 감사함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미국이 세계의 정찰 국가, 폴리시 카운트리가 되고요. 참 이렇게 평화와 참 안정을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이 믿은 미국 건국 조상들의 조상 아버지들의 그 신앙이 그래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그때처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배경에 이 감사 주간이 들어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사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2절에서 말했고요. 또 20절에서 또다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냐? 이렇게 질문식 연역법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의 말씀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28절에 나오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를 지혜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합니다. 명철이 무엇이냐? 악을 떠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주를 경외함을 생각합시다. 영어로 말하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 fear of Lord, 주를 경외함.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16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지혜의 서인 잠언에만도 16번이 이 말이 나옵니다. 잠언의 첫 장은요, 7절에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잠언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에서도 28장 28절 결론이 뭡니까? 지혜의 장 2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고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를 경외함, the fear of God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많죠. 구약성경에 160번 이상 써 있다고 하니까 그거 다 일일이 불러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한 말씀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고 능하심에는 위대하신 great God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두려우신 하나님, 덤블링, 뭔가 정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경외함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이 면은
경외함의 한 단면이 이것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이 경외함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설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경외함의 또 다른 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편 2편 11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떨림과 즐거움을 함께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주를 경외함을 설명할 때에 물론 많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면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즐거워함이 또 동반된 그런 경외함인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을 때에 뭐 우리와 같은 30대 한 청년으로 살았었죠. 그러나 그가 전달하시는 그가 아버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를 경외함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그런 경외감이 그 나타남과 동시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시며 즐거워 위로를 삼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곧 참 온전하신 지혜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워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모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하여 사랑하며 즐거워함이 함께 동반된 경외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철, 곧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을 떠남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좀 더 해석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NIV 성경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NIV 성경에서는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을 때 악을 떠남이라는 것을 죄악을 피함이라고 썼어요. 그 단어를요, 영어로 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SHUN. 이 말은요, 보통 영어에서 그 피하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avoid예요. 배와 백길이, 차와 차길이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피할 때 avoid를 말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SHUN 순을 썼어요. 이 영어 성경에 제가 영어 사전을 보니까요, 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두 개, 뭐 두세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 개예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한 6, 7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명철이란 무엇이냐? 악을 떠남이다. 다시 말해 악을 피합니다. 죄를 피합니다. 할 때 이 피함이 어떤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써 있는가 하면요, 싫어하여, 혐오하여 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 지혜란 무엇이냐, 명철이란 무엇이냐? 지혜란 주를 경외하며 명철이란 악에서 떠납니다. 악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불과 분리로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남이고 주를 경외함 때문인 것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요, 이처럼 주를 경외함에 두고 그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죄악을 피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자의 삶이요,
명철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는 주를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경외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명철 곧 죄악을 떠남, 죄를 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를 경외함이 배양될수록 자연히 당연하게 죄, 악을 떠나고 피하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철한 자, 죄악을 떠나고 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배양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록된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조명해주는 성령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큐티도 말씀 묵상도 다 여기에 일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를 경외함과 또 그래서 악을 떠나는 명철함에서 자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참 지혜고 참 명철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 구속함, 지혜로움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함과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주를 경외함과 명철함이 악을 떠남이 우리에게 체질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보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또 그를 즐거워하고 경외하면서 차라리 너무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만 우리가 하찮게 쓰레기로 보고 피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갑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성화, 성장, 성화적 투쟁에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명이라 할 때도 막 전도의 사명, 뭐 봉사 사명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도의 신앙과 삶에 바탕을 이루어야 될 기초적인 사명과 과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건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이, 피함이, 그것이 명철함이, 지혜와 명철함이 기본이 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더 높은 이러한 또 한 단계 또 다른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내 나름대로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적용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매일 이러한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서 자라가야 되고 이로써 명철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일에 지혜와 명철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제가 방금 강조했죠. 이런 지혜와 명철함을 따르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체질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악에서 떠날 수가 있고 피할 수 있는
척령입니다. 나의 신분,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세로서 이러한 경외함과 명철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나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요, 하나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가는 것 뿐입니다. 나의 진정한 본향, 나의 주소는 우리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나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세상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0정탐꾼이 우리는 그 가나안 정복할 수,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요. 세상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길 수 있다는 말이야. 나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의 자녀로 성도로 삼으실 때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 주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원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인지시는 증거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비록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해서 죄가 이 몸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막 표출내려 하거든요. 어떤 유혹, 내 몸 밖에 어떤 유혹거리들이 있을 때에 내 몸 안에 잔재하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매개체로 해서 내 몸 밖에 죄악과 이렇게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3절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붙잡고 있어요.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 내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파워, 능력, 대안으로 주신 성령님의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내주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했을 때 성령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는 그러한 죄의 그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초연한다, 또는 넘어선다, 또는 억제시키고 또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의 그러한 욕구가 이런 죄의 육체의 욕구들과 충돌되어서 그것들을요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무너지게 하고 제어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나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대처가 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처럼 성도의 명철한 자의,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남, 악을 피함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성화 성장의 삶인데, 성화적 투쟁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과제인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에 올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적 삶의 과제로서 사명으로서 주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구속함을 받아서 내 영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할 때에 영광스러운 그 몸, 영체, 그거 영체를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이며 명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세요.